여호수아 책이 새로워졌지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의 하나님, 창세기에 믿음의 백성, 믿음의 씨앗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출애굽기에 구원받은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예배, 절기, 삶, 광야에서의 방황들, 시험들, 경험들,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을 요점으로 다시 교훈한 신명기,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 여호수아까지 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래요. 틀리지 않지만 복지, 땅, 현실의 문제지요. 그럼 뭘 말합니까?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다. 애굽에서 출애굽 백성이 살았지요. 전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길은 세례받아야 돼요. 홍해. 그전에는 죄의 종, 하나님 없는 삶, 그건 저주의 삶이고 사망의 삶.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서 어린 양 예수의 피 세례받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광야를 걷는데, 광야는 아직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맨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욕심이 앞서고 사람 말 듣고 뭐 이렇게 가서 시험에 드는 거지요. 그래서 불신과 좌절이 특징이에요. 가나안은 성령의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이 주인 되는 사람,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가나안 복지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나안 복지 첫 번째, 요단강 건너지요. 됐어요. 이제 언약궤가 갈 때 물이 끊어져요. 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이 다 우기와 건기예요. 우기는 6개월만 비가 계속 와요. 건기는 계속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강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걸어가요? 이 강이란 게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 시청이 가까운데 그전에는 강이 있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뱅 돌아가죠. 장록으로 가던 시장, 다리가 없으면 저거 안 돼요. 영산강, 극락강 딱 가로막잖아. 옛날에 배 타고 건넜지. 여기도 다리 놓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가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이 멈춰선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창조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하셔야 승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있으지만 고장 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멍이 들고 죄가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고장난 기계가 뭔 제대로 활동하겠어요. 창조의 하나님, 애초에 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로 할례 받지요. 5장에 보니까 할례 받아. 뭘로 할례 받아? 부싯돌을 혹시 봤을지 모르겠어. 우리 할아버지 때 보니까 어른들이 일할 때, 밥할 때, 담배 필 때 쌈지를 갖고 다녀요. 그 담배가 좀 들어있고 종이로 말든지 아니면 그전에 곰방대에다가 이렇게 피지요. 이렇게 곰방대 꽂고 다니고 그러는데, 성냥이 그렇게 없어요. 성냥이 귀하지. 라이터는 더 없고,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 안 해. 그럼 부싯돌이 있어요. 차돌, 가장 강한 돌이에요. 이 돌을 쇠하고 탁 묻어 부딪히면 불꽃이 팍 튀어요. 그러면 솜 같은 거 있잖아. 솜을 대놓고 거기다 탁 치면 불꽃이 튀니까 솜에가 불이 달라붙어. 호흡 부으면 불이 나면 그 불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싯돌 몰랐죠? 알았습니까? 성경에 부싯돌 나오잖아. 이 돌이 가장 강한 돌이에요. 보통들은 불 안 나요. 이건 불 나는 겁니다. 이거 깨뜨리면 날카만 거 있으면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잘랐던가 보다.
그래서 애기들 할례할 때 꼬치 끝털이 껍데기 잘라버리고 너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할례는 겉사람 옛사람 잘라버리고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스 이 세례입니다. 가나안 복지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세례받고 옛사람 죽고 예수사람 성령으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그 다음 6월절 사건 5장 10절 11절 6월절 지켰다. 6월절에 음식 먹었다. 새 음식 먹었다. 6월절은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해야지요. 핍박받지요. 가오가니하지요. 노예 생활하지요. 재앙 10가지 하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내요. 다 죽는데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건너뛰고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이 된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속죄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질거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희생했어요. 십자가 죽으셨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다 요단강이 있죠. 강물이 넘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스톱돼요. 물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강바닥에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되고 건너갔어요. 엄청난 일, 기념. 그 제사장에 섰던 강 안에 돌 12개를 세우고 건너갔던 언덕편에 12개를 세워요. 왜? 후일을 위해서 우리 아들, 손자, 그 다음 세대가 이거 뭔 돌입니까? 기념비다. 무슨 기념비?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이 끓으니 권능과 기적과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교훈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세례의 기념비, 부활의 기념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5장의 하나의 또 사건 5장 14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이 나와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너는 신을 벗어라.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그림 올려놨더라고. 그린 거예요. 저것은 여호수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인데 누가 나타나서 누구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것은 천군 천사를 말해요. 구원자 하나님 예수를 말해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면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에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야곱에게 나타나고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요한에게 나타나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 타락하고 고장나고 병든 인간만 갖고 우물쭈물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군대 사령관이신 하나님, 이분이 오시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 순종해라. 지위를 따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음성이 들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곳은 거룩한 거다. 신을 벗어라. 신 벗고 주님 명령 따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 거. 여호수아 똑같아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대장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그래서 갈라지고 승리가 그래서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주님께 신을 벗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매주일 예배 올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무릎 꿇습니다. 두 손 듭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좋아지면 다 좋아지기 시작해요.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 표적을 보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지요. 기념은 뜻깊은 일이다, 뜻깊은 사건,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고 말이에요. 3.1절 100주년 됐어요. 대한독립만세 애국운동.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4.19 기념, 부정선거, 독재정권, 자유와 정의, 평화, 학생들, 대학생들, 20대 초반의 애들 200명이 죽었어요. 전 서울 시내 대학생이 다 나와버렸어요. 교수들도 나왔어요. 수만 명이 되니까 다 죽일 수 없잖아. 수만 명은. 이승만이가 내가 물러가겠다. 그게 정권이 바꿔줍니다. 5.18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들을 막 투입해서 막 양민 학살하니까 다 일어나 버렸지. 경찰 다 도망가고 관공서 다 떠나고 시민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에 올라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시민 운동, 전 세계는 그래서 발달했어요. 4.19, 5.18 엄청난 겁니다. 광주가 그 본고장이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6.25 기념해라, 8.15 기념해라. 요즘은 기념식을 하네. 학교에서 무조건 놀아버려. 잘못됐어. 기념식을 해야 돼요. 학교다 나와서 기념하고 놀든지 놀아야지. 그 정도만 되지. 직장 가서 기념식 해야 돼요. 다 기념해야 되지요. 자, 오늘 우리는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 부활절도 기념하고, 예수님 성탄절도 기념하고, 세례받은 것 기념하고. 여러분은 뭘 기념해요? 생일 파티 합니까? 배 아프고 났으니까 미역국 먹었으니까 너도 미역국 먹어라 그러죠. 결혼 기념일 지킵니까? 우리 결혼 25주년이요. 또 그럼 안 지키면 꽃여덟도 있고 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건 이제 기념하시더니 말든지 그것이요. 자, 오늘 무슨 기념? 12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기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 좋아집니다. 평안합니다. 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가난 복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 그 중에 말씀의 기념비. 안요한이라는 사람,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포스터 영화가 나왔어요. 이분이 1974년도 거예요. 이 사건이 책으로 나왔어요. 100번을 찍었어요. 책을요. 10번만 찍어도 대단한 거예요. 100번을 찍어서 그렇게 많이 팔렸고, 그러니까 이장호 감독 그때 유명했어요. 그분이 영화를 만들어. 책은 누가 썼어? 이청준, 자흥 사람이지. 그런데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안요한이야. 안요한의 이야기 거기다 나와요. 요즘도 뭐 다 나올 거예요. 저 사람이 이름이 특별하잖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아들을 안 쓰니까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이놈이 교회를 잘 안 다녀. 왜? 아버지가 교회만 알고 가정은 생각 안 하고 지구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미운 거야. 하나님 자기는 반대했어. 안 믿었어. 집안이 어려워서 도와도 못 줘. 그래갖고 이분이 서울 가서 나름대로 고학하고 알바하고 외국어 대학 갔어요. 불어과 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교사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서울에는 여고 불어 교사가 됐어요. 그때는 제2외국어가 독일어 불어가 많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잘 살아요. 꿈이 있어서
불러서 유학 가려고 그래요. 대사관에 가서 이제 내년에 유학 가도록 그런 절차를 받고 다 알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눈이 아파요.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병원에 갔어요. 신경이 말라요. 이게 녹내장이에요. 신경이 말라버리면 뭐 길이 없지. 현재 의학도 신경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몇 달 만에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암흑천지거든요. 말이 그러지 얼마나 절망하겠어. 손 하나 넣는 것보다 훨씬 불편한 거예요. 안 보여버리니까 더듬거려야 되니까 기가 막힐 일이지. 원망하고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길이 없잖아. 하다 그걸 보니까 옆에 사람이 더 답답해. 부인이 친정 가버렸어. 애 데리고. 혼자 있으니까 밥은 어떻게 먹어? 살림을 어떻게 해? 결국은 죽자 결론이 난 거예요. 진짜 힘들면 차라리 죽어보면 더 편하지. 이런 맘 먹잖아. 그래서 자동차에 뛰어들으려고 그랬는데 누가 또 잡아줘. 그게 못 들어가고 다리에 떨어져. 그것도 안 되고 결국 이제 목매어 죽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매단 절차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 하지는 마시고 밭기스를 놓고 큰 못이 있는 데다가 밧줄을 거는 거예요. 밭기스에 올라갔으니까 되잖아. 그다음에 밭기스에 차보면 돼요. 밭기스에 차보면 맹모다니까 5분 안에 가는 거지. 또 목을 꽉 누르면 그렇게 안 아프고 그냥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목을 걸고 막상 세상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비관스럽고 갑자기 큰 소리, 요한아 320쪽을 읽어라. 음성이 크게 들리더라. 직감적으로 이건 세상 소리가 아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가지 벗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안 보던 성경 어디가 있었던가 봐. 읽을 수가 있어야지. 눈이 없는. 걔 막 허겁지겁 뒷문으로 나갔어. 문을 열고 사람 부르는 거예요. 몇 명이 지나가도 거들떠도 안 봐. 근데 확실히 학생들이 아주 순진하니까 아저씨 뭔 일이에요? 320회 읽어주라. 320페이지 8절 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학생이 읽어주는데 충격이 온 거예요. 난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죽을려만 했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라고 그러지 않나? 네 입 말씀 떠나지 말고 네 생각 말씀 묵상하고 네 발 말씀 따라가고 한마디에 오그라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서 서울역에 가요. 서울역은 지금도 노숙자들 천지입니다. 왜? 지범사는 어디서 잡니까? 그래도 건물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있으니까 서울역 대학질에 가서 신문지 깔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한둘이가 아니야. 구두 닦기 신문빨이 거지 아이들. 몇 달 있다 보니까 얘들의 소원이 뭐냐? 배움이야. 그렇게 어려도 사람은 희망 있고 배움을 원하는 거예요. 글을 읽기 원하고 ABC 원하고 뭐 사회 원하고 선생했잖아. 눈은 안 보이지만 밤 되면 걔들하고 서울역에서 가르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은혜 받으니까. 근데 이런 맹인을 받아주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노트 빌려주라 뭐하러 막 그러니. 근데 우리 교단의 신학교에서
받아줬어요. 양전신이라고 맹인 있어요. 인천에서 목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거기 나오고 맹인교회 목회를 한 거예요. 맹인들만 모여요. 눈이 먼 사람들, 뭔 돈벌이가 있겠어. 겨우겨우 어떻게 그 새나 주고 사는 거지.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한번 와보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모르지,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눈먼 아들이 맹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유명해졌지요. 간증이 유명하니까 이정희 책을 통해서 100번을 찍어서 팔았으니까, 영어까지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분이 미국을 가요. 초청 받아가지고 집회해달라고. 미국 가니까 한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가 재미 사업가고 미국 가서 사업에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잘 사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30몇 살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엄마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생각만 나는 거예요. 후회만 되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날마다 무덤에 쫓아가. 그 비석 쓰다듬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울고 정신이 없고 죽고만 싶고. 그러다가 이분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간증을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워졌잖아. 자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고 은혜가 회복되고 그 슬픔과 두려움과 저주가 낙담이 떠나가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은혜 갚아야 돼. 눈을 떼드리고 싶습니다. 큰 병원 가봅시다. 유명한 미국 병원 가서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합시다 그래. 근데 이분이 나 좀 기도 좀 해보고 합시다. 기도하고 쭉 하는데 뭔 마음이 드냐. 너는 37년간 눈 밝았을 때 어떻게 살았어? 행복했어? 여러분 눈 뜨고 보고 되는 게 행복해요? 헛것이나 보고 비교나 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눈 뜨고 살았지만 그러고 살았어. 차라리 눈 먹고 세상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평안하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나 눈 안 뜬 거이 낫겠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나 눈 뜨고 생전 살았지만 나 행복 안 했어. 나 이 사명 이때 받았으니까 나 그대로 있을래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해야지요. 그러면 세빛선교회가 용인 쪽에 있는데 좀 변두리야. 땅이 좀 있는데 거기다 당신 아들 이름으로 기념교회 하나 세웁시다. 아들 이름 세운다면 좋지요. 예를 들면 아들이 로버트 기념관, 기념교회. 100만 달러 11억을 보냈어요. 그래서 땅은 있으니까 3층을 지어서 1층은 예배당, 2층은 게스트하우스, 3층은 무슨 사무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기념비, 말씀 받은 기념비, 은혜 받은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도 기념이죠. 세례 절대 잊어보면 안 돼요. 세례 받은 기념. 죽은 자가 살았지요. 새 생명 받았지요. 이제 주님과 연합되지요. 나를 내려놨지요. 주님과 동행한 삶입니다. 세례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건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축하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늘의 더 큰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첫해부터 세례 줬어요. 7명, 10명, 20명, 30명. 한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례 주고 세례 받으면 나와서 고백하고 간증하게 해요. 세례 받고 이제 주님 따르게 해서 양육받고 전도도 하고 리더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해년마다 50명, 100명씩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 기념집에 다 내놨어요. 왜? 중요하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그와 그 자손이. 자, 기도받은 기념비, 기도 응답받은 기념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를 은혜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도의 기념비 라합이지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 뭐한 사람이죠? 기생입니다. 술 팔고 몸 팔고 음식 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소식을 들었어요. 여인숙이 그때는 모이고 정보가 듣고 소문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광야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더라고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다. 하늘에도 한 분이요 땅에도 한 분이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나. 하나님 편에 든 거죠. 하나님 사람 대접한 거죠. 하나님께 귀한 거지요.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와 그 집이 구원받지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 집안의 사람들,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모아놔요. 다 구원받아요. 주 예수 믿으면 그와 그 집안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중요하지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이게 기념입니다. 하늘에 가면 영원한 상급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이 중요해요. 생명을 거는 게 중요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기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주막집 안주인이 별겁니까? 네, 여호수아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을 대접하고 살려주고 대가로 가족이 구원받는데 여자가 기화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되느냐? 살모나와 결혼했어요. 그렇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오벳을 낳고 이 여자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별것 안 해도 내 자손 중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뒷걸음 칠지 마세요.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 들고 어렵고 그만두고 싶은 사람일수록 병이 든 거니까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치료의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돼요. 더 가까이 나오세요. 더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계속 나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괜히 꼴고 의심하고 땀만 먹고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아버지 앞에서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 겁니다. 은혜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35주년 기념집 만들었어요. 책이 좀 크긴 하는데 이 기념집에다가 우리가 10가지 파트를 넣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아까 세례받은 분들, 교사하신 분들, 봉사하신 분들 다 이름을, 왜? 내 마음이 그랬어요. 광산교회는 이분들이 참석하고 이분들이 기도하고 이분들이 헌금하고 이분들이 봉사해서 된 거단 말이에요. 말씀의 봉사 귀하지요. 말씀의 봉사,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가 귀해요. 우리 리더는 목자인데 평신도 목회자예요. 어느 교회 어떤 직분보다 귀해요. 목사니까 평신도 목사니까. 목양을 하니까 섬겨주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영혼을 돌보니까 귀한 겁니다. 오늘 아침도 비 온 뒤 아침 보니까 일찍은이 차량 운행한 사람, 비 맞고 주차 안내한 사람, 추운 뒤 비 맞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고맙지요. 교회에는 어느 한것 봉사의 손길 없는 것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자기 이름은 달라요. 여러분 아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그 이름을 볼 때, 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네, 이게 기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념집에, 기념책에 있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 기념하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꼭 그전에는 고난주간이 있지요. 쓴 나물 먹고 금식하고. 요즘 보니까 금식을 하루만 해도 암세포가 죽는다. 그 연구. 이거 연구해서 노벨상 받았더라고. 금식은 귀한 겁니다. 좀 배고프니까 그렇지. 자기 몸을 수습시키면 자기 안에 생명력이 활동해서 쓸데없는 것을 태우고 없애고 이 몸에 활력을 얻는 겁니다. 금식 귀해요. 한 3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 신앙의 가문, 여러분의 눈물 젖은 성경책, 여러분의 기록이 적혀지고 일기가 적혀진 성경책, 후손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중요하죠. 은혜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예요. 우리 고향교회가 강진에는 도안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를 제수 청년 때 시골은 돈이 없어요. 그냥 밥이나 먹고 쌀 팔아서 달걀 팔아서 사니까 뭔 돈이 있었어요. 돌로 50평짜리 교회를 잘 지었어요. 몇 년 걸렸어요. 교인들이 다 일해가면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탑에다가 십자가 올려야 돼. 스탠으로 만드는데 십자가가 지금 몇백만 원이면 하지요. 그때 시골에서는 그 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할 것 다 해서 이제 못해. 목사님은 헌당하려면 십자가 탑에 세우자. 십자가. 3사람이 나눠서 하십시오. 그 당시는 그것이 쌀이 몇 가만인데 시골에서는 그게 엄청 큰 돈이고 어려워요. 우리 어머니가 하란다고 그러더라고. 어리지만 경제에는 관심이 있잖아. 우리 형편이 어려운데 빚이 있다는데 사업이 어떻게 살라고 저럴까. 꼭 아들 이름으로 하겠대. 안 했으면 쓰겠다 막 하셨나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우리 어머니 그런 기도와 헌금과 덕분이니까 생각을 하지. 지금에도 어머니 이름에서 기념사업 해야 되냐, 이름만 내가 먹어본다.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에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신앙의 기념비 고사하고 나는 그냥 살라요. 편하게. 나 살기 그날에도 팍팍한데 힘들고 뭘 또 더 하라고 그러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자수하세요. 그러면 안 한다. 안 해보시오. 안 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홈스쿨 시키고 집에서 교육하는 거. 나 바빠서 안 해. 안 하면 안 한 줄 알아? 안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이 오면 얘들은 폰치만 치. 나는 텔레비만 봐. 얘들은 거들떠도 안 봐. 이걸 지금 아빠가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들 관심 없어요? 나는 피곤해. 그러면 그렇게 받고 저도 아빠 받은 그대로 할 것밖에 없어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걸 심는 거예요. 해도 안 해도 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 나는 기념 남길 것이 없어요. 안 해도 그걸 보여줘. 불평이나 하고 섭섭하다 그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만 하고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여러분 애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 그냥 교회만 다녀. 다이롱 신자야. 그래 우리 아버지 믿음 있는 거 모르고서 교회는 다닌대. 그렇게 기억을 남겨주는 거지.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기념비를. 우리 아버지 그래도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래도 금은저고 기도했고, 나한테 이런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줬고, 나한테 이렇게 기도해 줬고,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기념비 한번 봅시다. 문중경 전도사. 이 여자는 도서 지역을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한 여자예요. 젊은 여자 시집가는데 애 못 낳았어. 몇 년 살다 소방받았어. 친정으로 쫓겨갔어. 그 당시는 그래 갖고는 못 살아. 그래서 서울로 갔어. 자살하려고 그랬어. 이승 목사 부흥성에서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고 몇 년 따라다니다 전도사가 됐어요. 고향에 돌아왔어요. 소방맞은 고향에. 자기 집도 섬이야. 전섬을 다니면서 고문 신고 다니면서 교회를 17개를 개척하고 신한은께서 거기다 선교교회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죽어서 저렇게 무슨 비덕을 댕겨요. 여러분은 비덕이 뭐라고 댕길라?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럼 놈이 써버려요. 그냥 아목의 묘 그러고 끝이야.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요즘 무덤도 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그 다음 사람, 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알도 모르는데 저 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옆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식이나 손자가 딱 가서 볼 때, 우리 할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네. 나도 거기 가야지. 그러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신앙의 기념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시
복이 원합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근심 걱정 다 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피곤하고 힘들게 산 저희들, 죄짐을 벗어버리고 방황을 벗어버리고 주님 오시고 가난 복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성령을 마시고 은혜를 먹고 생명 양식 먹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의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의 위로, 주의 평안, 주의 은총으로 감싸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보혈, 주님의 속죄, 주님의 구속, 주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고장난 나가 아니라 성령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내게 힘 주시고 승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생만 하지 않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 간 것처럼 말씀 따라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성령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기념, 축복된 기념, 승리하는 기념, 하나님의 은총, 기도의 기념,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다른 것 없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총, 복음의 증거,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일꾼들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후일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가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의 자손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 세우고 하나님 신앙의 귀한 가족들 그리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받고 기념을 남기고 후손들에게 기념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정성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비워주시고 세상은 죽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의 확신 갖고 살게 도와주소서. 기도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쁘신 업적을 나누고 일을 남기고 기념을 하며 기념집을 남기며 기념탑을 쌓으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십자가의 희생으로 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샘을 부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자녀 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